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온 우리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온 그러한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예배를 주일에 드리고 또 새벽에 드리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다른 예배로 형식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그리고 더 깊숙이 날마다 들어오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온전히 드리기 바라시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으로 올려드리며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언약하신 것, 그것을 절대로 잊어먹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대로 깨버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미리 예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이루기 위하여서 그 지도자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약속도 주셨고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이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아갈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이 성경에 계속해서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하나님 앞에 매일 매 순간 드려야 하는 이 제사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에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일. 여기에서 말하는 매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매일이라는 것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 오늘의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에게 오고 가고 오고 하는 그러한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그 양까지 정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고, 두 마리를 드리라고 한 것에 아침과 저녁에 드리라 라고 구체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매일 어린 양을 드리는데 아침에 저녁에 매일매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매일 드리는 예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배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목적에 따라 드리는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목적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이 방법이나 이 형식에 따라서 화제나 요제, 거제, 그리고 그 전제라는 것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것, 우리는 더 이상 제사, 제물을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서 태우거나 흔들거나 이런 것으로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드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셨고 그 모든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의 제사 드림으로 인하여서 영원히 온전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우리가 짐승을 잡거나 피를 흘릴 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 마음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때로는 성찬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모습을 계속해서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 제사라는 형식에서 이제 신약이 지나고 현대에 와가지고 예배라는 형식으로 형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진 않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과 그 부활을 기억하고 그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부활을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 부활절을 드리면서 부활절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한 것,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날마다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젠 우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렇게 드리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던 이유,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적용되었을 때 우리가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42절에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날마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많은 관계는 이 만남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남이 없다면 사귐은 있지만 한 번 만나고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깊은 관계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우 그 관계가 약하여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하지 못하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매 순간 나오라는 것이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립니다. 하지만 제사장 개인의 예배가, 개인의 제사가 아닙니다. 매일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제사 드리는 한 사람, 제사장을 만나주고 끝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제사를, 이 형식을 잘 지켜드리니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에서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이었는데, 당시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그 자리에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예배를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그것도 아침과 저녁으로 그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드린 제사장의 손길을, 예물을 통하여, 그 제사장이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제물을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손에 우리의 예물을 맡겨두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그것이 드려짐, 그거를 우리가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제 또 하나의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또 다른 성령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일 그 제사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기를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내 안에 성령님께서 머물러 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아가서 알고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혹시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잘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어찌 보면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며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그 성령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자주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배드릴 때 이외에도 일상의 생활에서 찬양을, 찬송을 흥얼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흥얼거림이, 그 찬송의 흥얼거림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고백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찬송의 고백을 드릴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영과 진리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더 이상 우리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선배들에게 그 일을 조언받아서 나아갈 일도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모시고 있는 내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택함받은 사람이었지만,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그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매 순간 말씀을 읽도록 노력하고,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습에 거룩함이라는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44절에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나신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니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 또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막뿐만 아니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매일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건 이유는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그 예배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의 모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그들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제는 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다라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거룩의 모습을 드러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가 시대가 흘러서 예배의 형식으로 변하여져도 결코 변하지 않는, 바뀌지 않는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 거룩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를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소금과 세상의 빛, 이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단순히 착한 행실을 해서 너희의 모습을, 너희의 이름을 드러내라 라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착한 행실을 보이라 라고 하는 것도 맞지만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남이 드러나는 것도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서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 합시다. 내 생각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 자신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짐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을 때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책망과도 같은, 비난과도 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잘 지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만나기를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매일 제사를 명령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만나주시겠다고 하신 것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냥 아침과 저녁, 우리도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예배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또한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위하여 구별된 나의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시다. 나의 마음밭에 때로는 내가 신앙을 잘 지키려고, 믿음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다가도 때로는 잡초와도 같은 원하지 않던 조금은 안 좋은 것들이 솟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리 잡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될 것입니다. 때마다 그 안 좋은 것들은 뽑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영향력들은 뽑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이 이미 있는데 세상의 부정적인 것으로 인하여 내 주변의 안 좋은 환경들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복과 은혜를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일 이제 하나님과 함께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하루에 한 번 이상, 정말 가능하다면 매 순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 이상은 나의 시간을 정해놔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작정함으로 드려봅시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거룩함의 모습을 분명히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틈타도 뽑아서 없애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아갑시다. 이제 하나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것,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